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라는 척박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또 자족하는 생활을, 훈련을 거듭한 후에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의 수명을 다한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앞선 성경들을 쭉 요약을 하는 겁니다. 흐름을 알고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는 의미로. 이전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곳에서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명하여 가르칩니다. 이른바 신명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주된 내용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 모든 물건들, 심지어는 그것들이 하고 있던 생활 방식까지도 모두 진멸하라고 명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이 들어가는 2세대들은 그 중요성들을 그만큼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이제 여호수아서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냥 조용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른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했죠. 헤렘의 명령을 망각하고 아간이란 인물이 그 땅에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은 욕심도 나는 탐스러운 물건들을, 금덩이를, 은덩이를, 외투를 편취함으로 그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맛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듯이 이 아이성 패전이 전적으로 아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간이 여호와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댄 이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전쟁임을 망각하고 정탐꾼 몇 명의 말에 의존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내는 정도로 쉽게 이 아이성 전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이성 패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로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투에 임하며 그리고 헤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이 헤렘의 명령을 지켜서 가나안 남쪽 지역, 가나안도 이제 북쪽 지역이 있고 남쪽 지역이 있다. 이게 절반으로 나눴죠. 이 남쪽 지역의 각 성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보자면 이제 막게다 전투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5 왕들을, 남부 연합군의 5 왕들을 처치하고 연합군을 대파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지인 림나로 이동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지금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도시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민족의 이름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게다 전투에서 승리를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더욱 확신에 차서 다음 정복지인 림나와 전투를 시작을 하죠. 이 전투부터는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나오니까 이게 읽기도 좀 혼동이 되기도 하고 머리 쏙쏙 들어오진 않아요. 거기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이른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앞서 행했던 그 성의 이름을 반복을 하면서 그것과 똑같이 그 다음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림나로 이어진 가나안 정복 전투는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금 현재 4개가 나오죠. 오늘은 드빌까지가 나옵니다. 이 드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승리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후 31절에서 39절까지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관 도시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칼날로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더라. 진멸하는 방법들이, 과정들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방금 열거한 성들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연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금 가운데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동쪽, 보통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으면 동쪽에 지금 광야 생활을 떠돌다가 이제 40년 마칠 즈음에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앞에 이 동쪽 여기에 위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명령 따라서 이리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죠. 여기를 중간이라 봤을 적에, 요단강을 중간이라 봤을 적에 이 그림을 가지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움직인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 보자면 처음에 이렇게 이게 뭐죠? 요단강을 딱 건너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어느 성이었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예, 여리고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요 가운데 생각하세요. 손 올리기 지금 뭐 하니까 이렇게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요단강 근처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이쪽이에요. 예. 요단강 이쪽 서편이 가나안이거든요. 이리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곳이 중간 조금 밑에예요. 여리고가 이 남북으로 치자 하면 그 여리고성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투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얻죠. 아간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면은 여기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밑이에요. 서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 밑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도시들이 성들이 쭈르륵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충 그려지십니까? 예, 제가 손가락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 요단강 가운데에서 서쪽 지역이 이렇게 가나안 땅인데 이 중에 중간쯤에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아이성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쭉 해서 드빌까지 이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그리고 서쪽 지역 전체를 아우르면서 오늘 정복 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손가락 했냐니까 제 학창 시절에도 지리 과목을 잘 못했어요. 그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 위치 감각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할 때면 저 어떻게 다 외우시지? 원래 그쪽이 잘 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려보다 보니까 이게 좀 머리가 안 좋아도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동쪽에서 대충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뭔가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나눠질 적에 남과 북으로도 나눠지지만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뭐 입성하고 할 때 동쪽에 서쪽으로. 뭐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다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공통된 정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쪽 이동하면서 먼저 오늘까지는 남쪽에 있는 가나안 그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지명은 아직 못해요. 보고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후에 40절에서 42절까지는 앞서 열거한 전투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벌써 넘어왔어요. 31절부터 39절까지 저희가 벌써 묵상을 한 겁니다. 이른바 가나안 남부전태에 대한 그 결론이 되겠죠. 남쪽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넘어가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요단강을 그리고 서쪽 지역의 가나안 지도를 대충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쪽 지역을 점점점 아래로 이렇게 정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리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적에 따라와 보십시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지금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그 산지 남쪽 지역입니다.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다 휩쓸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다 했죠. 진멸하였다고. 41절.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예, 이게 남쪽 지역을 전체를 또 표현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 주석을 보니까 이 전투가 몇 날씩 간 게 아니고 거의 하루에 한 성씩 그냥 다 점령을 해버렸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번에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속도전도 있겠습니다. 한 번에 다 어렵지 않게. 자, 이제 시작된 기브온과 막게다의 어제부터 시작됐죠. 기브온과 막게다의 그 승리를 시작으로 필두로 오늘 등장한 성들까지 수를 합치면 아까 4개, 그리고 앞에 기본까지 친다 하면 5개, 그리고 이 막게다, 이걸 다 세보면은 7개예요. 7 하면 뭔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완벽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 상징하는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기록자가 이것을 의도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 전투 자체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승리를 거둔 전투, 진 것 말고요.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투이며 그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7개의 성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이 누구의 요청을 받고 이 전투에 참여합니까? 기브온. 예, 기브온이 어떻게 했죠? 속였잖아요. 속이고 이제 대충 정보를 얻은 거예요. 자, 보니까 이 가나안 그 중요 도시들 외에 먼 곳에 있는 나라는 치지 말고 화친을 하라고 했다 하니까 우리가 속이고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곰팡이 쓴 빵이며 아니면 해진 이런 변장까지 해가면서 와가지고 화친을 맺잖아요. 그 덕분에 기브온은 살아요. 그죠? 예.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종 노릇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장작을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민족은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후에 다른 성경에 보면 기브온이 또 등장을 해요. 기브온 민족. 사울 왕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별 이유 없이 그냥 학살을 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름으로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보장해준다, 생존해주는 보장해준다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울 다윗왕 시대 때 그 사울이 그 기브온 민족을 싹 다 학살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기근이 일고 다윗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단편적인 게 아니고 쭉 이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1, 2년도 아니고요. 한참 시대가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룰 초창기에 했던 약속이 이제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까지도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뭐랄까요? 감동이라는 표현은 좀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 있을까요? 정말 신실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야, 역시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라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의 그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 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기브온이 이 도움을 요청했을 적에 어디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밑에 남쪽을 정복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생각은 아마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걸 봐서는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칠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진영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급히 기브온이 SOS를 치죠. 어제 예루살렘 왕 누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남부 연합군 5개 왕이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에 조금 더 위입니다. 좀 더 북쪽에서 기브온까지 급히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계획 없이 시작된 전투가 그냥 파죽지세로 남부 지역을 다 평정한 이후에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적혀 있어요. 벌써 말씀드렸네요, 그죠?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1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것도 제가 지리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나? 제가 그 그림을 잘못 그렸나요? 다시 그려보기도 했는데, 오늘 나오는 도시들의 위치를 볼 적에 기브온은 훨씬 미치거든요, 길갈보다. 근데 왜 올라간다는 표현했지? 보통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적에 올라간다, 북쪽에서 남쪽 갈 적에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좀 다른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올라갔든 내려갔든 이렇게 기브온의 요청으로 시작된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다 거둔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의 요청이 있기 전에 있었던 길갈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길갈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리적 위치로 본다면 이 가나안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 중간 밑으로를 지금 다 평정하고 다시 그 중간인 길갈로 복귀를 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남쪽을 다 정복하고 이제 중간에 거점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는 북쪽 지역의 정벌로, 왜냐하면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하라 했으니까 이런 짐작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급히 읽으면서 오늘 나온 이 나라들, 도시국가들의 면면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은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착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지금 이제 일반 문헌에 본다 한다면 기원전 8,000년 전에 이미 형성된 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러니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일 중요한 전쟁의 무기, 나무, 무게, 이런 게 아니고요. 쇠 무기를 다 썼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철제 무기들을 다 갖고 있던, 그리고 이들은 잘 먹고 잘 가했기 때문에 덩치들도 컸다고요. 전투에 아주 능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깁니까? 우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어떻게 싸우는 방법은 묘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 할 적에도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을 단번에 그렇게 하루에 한 성씩 점령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이 군사가 그 나라들, 총 7개의 나라들,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쓰고 있는 덩치가 큰 그 민족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객관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전투를 준비했다면 어쩌면 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전투라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자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전혀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 상식적 사람의 기준에서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부분이 세상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온전한 율법, 그 순종은 세상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내줘야 하며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라는 그 내용이 어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객관적인 세상의 시각으로는 왜 자꾸 시간으로 제가 발음하죠?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 남들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로부터 담대해져서 그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나를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보고 계신, 세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에 더욱더 민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기적이라 여겨지는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나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혹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기도는 했지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축소해서 적용해 봤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요. 근간에 한번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되짚어 본다면 오늘 하루가 또 유익한 시간으로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